주기 예배, 우리 성탄주일을 맞아요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성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나는 예나 지금이나 시험이 좋아요 하시는 분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험은요, 참 이게 시험이 됩니다. 학창시절 치르는 시험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 졸업 후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또 뭐 국가고시,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조차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졸이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에조차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도 시험이 있었다. 인생에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시험 받았어요. 누구의 시험이었느냐? 뱀의 시험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어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죽지 않아.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 프리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안 먹어.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하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먹어도 정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먹게 되는 그런 악한 마음, 죄된 마음을 먹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의 그 DNA라고 하는 것, 죄의 습성이 우리 모든 후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라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처음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죠. 그 아브라함도요, 시험 당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시험을 계속해서 이기기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을 꼽으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태평성대를 이룬 다윗 왕 두 사람을 꼽습니다. 두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었고, 시험을 항상 통과 합격만 한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었고, 또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시험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험 중에라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마나 큰 시험이 닥쳤는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을요, 이겼어요. 풀무불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시험에서 이기니 그들에게 큰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도 그럼 과연 시험 당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시험 당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부모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들이 그 시험을 이겼어요. 감내했어요. 통과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 탄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30살까지 개인의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공생애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까?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큰 시험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나봐라, 나를 경배해봐라. 그러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이기시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 앞에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오늘 이 시대에 이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까지도 시험당하셨어요. 마지막 절규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내가 항상 근본동체 하나인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외로움, 고독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상에서, 양옆에 강도들은 이미 다 죽고 아무 사람도 없고 홀로 있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 단절을 맛보시며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조차도, 그 인생의 마지막 시험조차도 이기시며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날 한마디 외마디가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한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다. 근데 소위 말하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이 빌립에게 관심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예수님, 시험을 준 예수님과 시험을 받은 빌립.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바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호수죠, 호수. 바다만큼 큰 호수. 그곳에 산에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때는 6월절로 많은 사람들이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종교적인 분위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물씬 막 풍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야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서 벌써 우리 교회보다 더 먼저 마트나 또 백화점 등에서는 성탄 트리 먼저 장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세계가. 마찬가지로 6월절이 가까우니까 분위기가요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종교적인 관심 분위기가 무르익은 그때에 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향하여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눈을 들어. 한번 더 해볼까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7번, 특별히 복음서에만 7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눈을 들어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영어 단어에는 see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또 watch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둘 다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두 단어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눈 떠서 자연적으로 보는 see가 있는가 하면 watch 아주 막 주시하는 그러한 눈도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들을 보면서 이리저리 목자 없이 헤매이는 그러한 양떼들을 봄과 같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제자들에게 중에 한 제자를 꼭 집어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질문일까? 영적인 질문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이 아닐까?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빌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서도 이후에도 12장에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믿음이 아직 완숙되지 못한 자였어요. 물론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빌립을 포함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변함없는 신앙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아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미숙한 거예요. 빌립이 빌립했네 그런 말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잘 알죠? 빌립이 빌립했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에스겔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믿음의 대답이 아니라 그가요 아주 머리가 영리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산이 빨랐어요. 차차차차차차차.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50명 절기 때 이렇게 식당을 예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 2달 전에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야 식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0명, 5,000명, 10배, 100배, 5,000명.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을 세는 그 습관은 뭐냐? 관습은 뭐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식으로 계수하면은 여기에 10명도
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5천 명이지만 실제 여성과 아이들까지 또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5천 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먹일 수 있는가? 애초부터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시험을 빌립에게 주십니까? 왜겠어요? 빌립을 신앙의 시험에서,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악의가 있는 시험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눈을 들어 무리를 볼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또 긍휼이 많은 그 예수님이신데, 자신의 제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은 시험코자 질문하신 거예요. 그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악의가 있는 시험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그의 신앙을 한 단계 더욱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랑의 시험이었다.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기초반에 있다가 열심히 거기서 하면은요, 중급반에 가고요. 또 중급반에서 또 열심히 하면은 시험 보고 고급반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시간은 오래되는데 기초반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립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빌립다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첫 제자, 과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년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리고 싶어해 이 아이와 함께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죠?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뭐냐? 믿음의 원리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맡길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주님 앞에 맡겨지는 순간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답하실 차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차례구나.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아주 간단히 떡 하나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넉넉히 후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위기 때문에 배불리 먹게 하고 예? 빌립은 김밥 한 줄, 짜장면 한 그릇 그거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한리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아라 했을 때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말씀, 그 소년의 희생 있었죠. 또 안드레의 믿음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구나.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시험을 참 당황스러운, 좀 피해갔으면 좋을 법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그런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빌립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저 있는 그대로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맡김의 신앙,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950년 겨울, 여러분 어디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1950년 12월 겨울, 당연히 안 태어났죠. 1950년 12월 겨울 때는 한국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한국군을 도와서 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 중공군의 자존심 전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인해전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약 4배 많은 숫자가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또 때는 추운 12월, 혹한의 겨울, 어쩔 수 없이 흥남부두에서 이제 철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크리스마스 때 또 할지도 몰라요. 나올래요 집에처럼 이 국제시장 TV에서 많이 하는 영화가 되어버렸는데, 이 꽃분이네, 예?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 흥남 철수, 마지막 배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마지막 배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어낸 당시에 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고요. 옆에는 마지막 흥남부두를 떠난 빅토리오 배입니다. 본래 저거는요, 물건 싣는 배예요. 물건 싣는 배. 군수물자 실는 배. 그런데 저 배에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이 물건보다, 이 값어치 있는 물건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뭘까? 다름 아닌 사람이다. 남녀노소 한국 피난민 그대로 버려두고 가면 다 죽으니까 물건을 바다에 버리고 또 땅에 버리고 다 불태우고 수장되게 하여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본래 승선 인원은요 60명이에요. 물건 싣는 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려 이 배에 마지막으로 14,000명을 태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싣고 이 흥남부두를 떠나 저 아래 거제도 장진봉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12월 22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타서 속도가 느렸는지 그 거제도 부두에 도착한 날이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말할 힘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겨우 살아났는데. 다 지쳐가지고 고요함 속에 갑자기요, 응예 응예 하면서 애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까 했는데 배불렀던 산모가 출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아기 소리, 응애 응애, 또 응애 응애, 또 응애 응애, 또 응애 응애. 그 미국 사람들이요, 이야 이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무려 이 배 안에서 크리스마스 날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을 뭘로 지어줄까? 그들의 닉네임, 김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거 요즘에도 김치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 넘버 1, 김치 넘버 2, 김치 넘버 3, 김치 넘버 4, 5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TV 다큐멘터리에서 생존자 분들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막 이렇게 그때 일을 회상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 1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요.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중요한 부분 처음 중간 마지막만 읽어드릴게요. 처음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거짓된 잘못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중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까지 가능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은 것 버리지 말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은 것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조화문이라고 하는 옛날 유명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세월이 갈수록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 받은 초기에는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의 공동체나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이 바뀝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성도들이겠죠. 이제야 눈을 뜨고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도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긍휼함이나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 뭘까? 숨긴 분노 혹은 가려진 미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상처가 깊어지면 가족 간에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린 모두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심리상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같이 공부하는데 함께 상담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도 안 그런 척 하지만 얼마나 큰 상처와 응어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더욱 사랑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강남 삼성동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어요. 전교회 장로님, 권사님 딸이 결혼을 했는데 벌써 한 19년 됐죠. 학생이었는데 벌써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하객들 식사하면서 옛날 교인들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그 19년 전에 했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요? 세상에 사람은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 용서받은 죄인. 또 한 종류는 뭐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 한 부류는 용서받지 못했다. 야, 19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참 이게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항상 이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제가 칭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천사 같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하심, 눈을 들어 우리를 다 보신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형편과 처지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 안드레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아래요. 이제는 누구 차례요? 주님 차례. 빌립이 빌립했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드레와 같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그러한 우리의 마른 뼈들, 우리의 연약한 정말로 이 가죽도 남지 않고 힘줄도 없어 살이 사라진 그 마른 뼈들, 불가능한 보여 처참한 다시 회복되지 불가능한 싶은 그러한 것들조차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의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함께 대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기 성별된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